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2장 14절로 22절입니다. 맞들어 읽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녀에게 대답하기를 너희가 우리의 이 일을 발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생명으로 너희를 대신하노라. 주께서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실 때 우리가 너를 친절하고 진실하게 대우하리라 하더라. 이제 라합이죠. 라합, 창녀 라합을 그렇게 할 거다 하는 거죠. 자기들을 숨겨줬기 때문에. 그러자 그녀가 그들을 창문을 통해 줄로 내려가게 하였으니 이는 그녀의 집이 그 성읍의 성벽 위에 있어 그녀가 그 성벽 위에 살았음이더라. 성벽의 그 폭이 4내지 5m이기 때문에 그 성벽 위에다 집을 짓고 사는 그 창녀촌에 있는 그러한 집이죠. 라합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쫓는 자들이 너희를 만나지 않도록 너희는 산으로 가서 쫓는 자들이 돌아올 때까지 거기서 3일을 숨어 있다가 그 후에 너희가 너희 길을 갈지니라 하니 그 사람들이 그녀에게 말하기를 네가 우리로 맹세하게 한 너의 이 맹세에 대하여 우리가 흠이 없게 하리라. 보라 우리가 이 땅으로 돌아올 때 네가 우리를 내려가게 한 창문에 이 주홍실줄을 메어두고 내 아버지와 어머니와 형제들과 내 아비의 가족 모두를 내 집으로 모을지니라. 누구든지 내 집에서 거리로 나가는 자는 그의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그래도 우리는 죄가 없으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너와 함께 집에 있는 그에게 누가 손을 대면 그의 피가 우리의 머리로 돌아오게 되리라. 라합의 집에 들어온 사람은 전부 살려주고 구원받게 된다. 죽지 않고. 20절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발설한다면 그때 우리는 네가 우리로 맹세케 한 내 맹세에 대하여 무죄하리라 하더라. 그녀가 말하기를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니 그들이 떠나니라. 그리고 그녀가 창문에다 주홍색 줄을 매니라. 즉시 맨 거죠. 즉시. 그들이 가서 산에 이르러 쫓는 자들이 돌아가기까지 3일을 거기서 머물렀더니 그 쫓는 자들이 모든 길에서 줄곧 그들을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생명줄을 던지고 잡아라. 생명줄을 던지고 잡아라. 이스라엘이 여리코를 공격하기에 앞서 정탐꾼 두 사람을 여리코로 보냈습니다. 두 사람은 여리코 성벽 위에 살고 있는 라합 집에서 묵게 되었죠. 라합이 그 집, 자기 집 지붕 위에 3대 속에 이 두 정탐꾼을 감추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무사히 그 성읍을 빠져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었죠. 종국에는 그 여리코 성벽이 무너지고 멸망당했지만 그 중에 창녀 라합의 가족과 친족 그리고 그 라합의 집에 온 모든 사람들은 피신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각 인간이 각 세대마다 특정한 계시에 대한 순종을 하는지를 이렇게 시험하는 것입니다. 어떤 기간을 정해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거기 있는 사람들이 그 말씀에 순종하는지 순종하지 않는지, 순종하는 사람은 구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멸망으로 보내시는 그러한 일들을 수행하시는 것이죠. 이러한 시험의 공통적인 것은 뭐예요? 인간 자신이 은혜를 받았다든지 아니면 심판을 받게 된다든지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줄은 뭔가요? 목숨을 구해주는 줄이죠. 목숨을 구해주는 줄. 생명을 구하는 복음 전파를 이제 이렇게 의역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구조대들이, 산악구조대들이 이제 밧줄을 메고 되는 그 생명줄 있죠. 스냅링크에다 이렇게 끼워가지고. 만약에 그 줄이 없으면 손을 놓쳐버리면 어떻게 해요? 그냥 떨어지는데 그 줄을 걸고 갈 때는 그 줄에 매달려서 살게 되는 것이죠. 산업 현장에도 공사장에도 이 생명줄이 있습니다. 그리고 산악훈련과 암벽 오르기 등에도 이런 생명줄이 전부 있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생명줄을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정탐꾼을 창문을 통해 줄로 내려가게 했죠. 줄, 여기 나오는 줄, 코드입니다. 코드. 이것은 바로 라합의 구원의 필수적인 그러한 줄이죠. 필수적인 줄입니다. 이것을 18절에서는 주홍실줄이라고 했고 21절에는 주홍색줄이라고 했습니다. 자, 즉 정탐꾼이 내려가는 데 있어서 창문에 이 주홍색 줄을 매달아 두은 것이죠. 그리고 내려갈 때도 바로 이 줄을 타고 이제 피신해서 내려갔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코로 들어올 때 이제 그 잘 보이도록 라합의 그 창문에다가 주홍색 실을 놓으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기 15절에 나와 있는 이 가는 줄이 있는데 이 코드죠, 코드. 이 줄은 말이죠. 가난 줄을 여러 개 엮어서 만든 굵은 줄입니다. 라인이요, 라인. 그래서 각 줄은 가는 줄로 돼 있죠. 코드가 모여서 이제 실들이 되고 그 실들로 만들어지는데 코드는 그 줄은 실로 만들어지죠. 이것들이 함께 모여져서 이제 한 2 내지 직경 2 내지 3cm 되는 이런 밧줄 비슷하게 돼서 그 줄을 잡고 그 밧줄을 잡고 2명의 정탐꾼이 탈출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까지 매춘부들이 있는 그러한 지역을 홍등가라고 하죠. 물론 이제 홍등하면 붉은 등을 다른 그러한 것을 얘기하는데 이 최초의 홍등가는 바로 이 라합이 붉은 실줄을 맨 그 창녀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줄은 무엇인가를, 줄이 뭡니까? 무엇인가를 묶을 때 쓰죠. 묶을 때. 그래서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바로 죄인을 그의 구속주와 묶어주는 그러한 일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라도 구원을 받으면 그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죠. 신부가 되고 신랑이신 주님에게 밀접해서 아주 묶여버린 그러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살과 뼈의 일부가 되는 것이죠. 살과 뼈의 일부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주님께서 공중에서 부르시면 올라갈 때 바로 33살 반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변모되는 것입니다. 여자도 그렇게 변모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을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이렇게 부르는 것이죠. 신약에는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아들들인데 구약의 하나님의 아들들은 천사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이 줄이 있는데 이 줄은 바로 정탐꾼들과 창녀 라합과의 가족을 살리는 그러한 구원하는 도구로 사용되었다 하는 것이죠. 라합은 어떻습니까? 창녀죠. 매춘부입니다. 그리고 이 여리코 왕이 이 라합의 이름을 알 정도예요. 그래서 라합의 집에 사람들이, 정탐꾼들이 숨어 있다는 얘기를 듣고 이 라합의 집에 그 군사들을 보내게 되었죠. 그만큼 이 라합의 이름이 대단히 알려진 사람이죠. 말하자면 집장촌의 이 포주라고 볼 수 있어요. 포주라고. 라합의 가족은 구원받기 위해서 성읍의 음침하고 음란한 그러한 지저분한 홍등가로 내려가지 아니하면 안 됐어요. 자, 이와 같이 그의 가족들은 그를 따돌렸겠죠. 창녀라고 그래가지고. 그렇지만 자신이 살기 위해서는 그와 같이 창녀들과 같은 몸이 되어야 돼요. 같이 동조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 의견에. 가족의 골칫덩어리였던 라합과 함께 율라가 없어야 그들은 머물러야 했던 것이, 살려면 그랬던 것입니다. 그들은 바로 주님과 같이 범죄자들과 같이 헤아림을 받은 것이. 그 안에 들어가면 다 범죄자가 되는 건데 범죄자 취급을 받는 한이 있더라도 살아야겠다 그 얘기죠. 구원받기 위해서는 그들은 상류사회로부터 배척당해야만 했던 것이에요. 누구든지 구원을 받는다면 그 사람에게도 이와 같은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누구든지 구원을 받으려고 하면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에요. 절대 자신이 고집 있고 높고 유식하고 똑똑하고 부자이고 이렇게 생각하면 절대로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자신이 바로 살인자요, 도둑이요, 매춘부와 동일한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에요. 그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죄인인 것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복음을 전할 때 이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죄인이라고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구세주가 필요 없는 것이에요. 누가복음 5장 32절은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들을 회개에 이르게 하려고 왔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죄인들을 부르러 오셨다 그 얘기죠. 죄인들을 회개시키기 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이에요. 마가복음 15장 28절은 그리하여 그가 범죄자들과 더불어 헤아림을 받았다고 말한 성경이 이루어졌더라. 이사야 53장의 말씀을 마가복음에 인용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누구나 구원을 받으려면 자신이 범죄자가 되지 아니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개역성경에서는 마가복음 15장 28절이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범죄자들과 더불어 헤아림을 받았다는 이 중요한 구절을 삭제시켜버렸다 그 얘기죠. 왜냐?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처럼 영광을 받으려면, 인간들이 구원을 받으려면 자신이 죄인이 되지 아니하면,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아니하면 구원받을 수 없는 중요한 구절을 삭제시켜버렸어요. 마가복음 15장 28절. 개역성경과 개역개정판은 이것이 없는 것이 없음 이렇게 나왔습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 없애버렸습니다. 자신이 구원받으려면 범죄자들과 자신이 같은 부류임을 인정해야 하는 것이에요. 나는 저 사람은 죄인이고 나는 죄인이 아니다. 그 사람은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라합의 가족들은 모두가 범죄자와 동조하게 되었고 그것을 인정하고 라합의 집에 모였으므로 그들은 구원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창녀고 죄인이라고 해서 그가 하는 말을 안 믿었어요. 만약에 가족들이.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들은 전부 이스라엘 군대가 여리고 성을 공격해서 다 불사르고 사람들을 다 잡아 죽이고 할 때 거기서 죽어버렸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가족이 여러분이 전하는 복음을 듣지 아니하면 그 사람들은 이와 같이 여리고 성에서 멸망당한 그러한 사람들과 같이 다 멸망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지옥에서 자신을 구해 주실 그 구세주가 필요 없으므로 그 사람은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 밧줄은 실이라고 불립니다. 여기 본문 18절에 보면 주홍색 실줄이라고 이렇게 나왔죠. 예, 실줄이라고 나왔습니다. 실입니다. 실은 뭐예요? 무슨 물건을 수선하는 데 쓰이죠? 예, 옷 같은 걸 깁고 떨어진 걸 꼬매고 하는 데 씁니다. 구원은 바로 그 죄인의 잘못된 부분을 수선해서 고치는 일이에요. 고치는 일인 것입니다. 실은 어떻습니까? 보기에 작고 사소한 물건이죠. 그렇습니다. 세상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볍게 여기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곧 고난당하시고 부활하신 그러한 사실을, 역사적인 사실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면 그럼 구원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거리 설교하고 구령하고 복음 전할 때 어떻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죠. 차라리 어떤 사람들은 비난하죠. 절대로 그런 사람들은 구원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교회 다닌다고 하는 그 사람도 구원받을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이 전하는 건 여러분의 말을 전하는 게 아니잖아요. 성경에 기록된 복음을 전하잖아요. 복음을 전하는데 그것을 나는 죄인이 아니고 난 너와 같은 그 창녀와 비슷한 그러한 죄인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죄인이 아니기 때문에 너하고 같이 있을 수 없고 네가 하는 말을 들을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멸망으로 가는 거예요. 오늘 이 라합의 집에 들어오지 못한 사람들처럼 멸망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상자론 그는 사람들에게 멸시받고 거부되었으며 그는 멸시받았고 우리는 그를 존중하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이 말씀은 현재 모든 세상 사람들과 기독교인들에게 해당되는 것이에요. 멸시받았어요. 주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데 그분이 멸시받는 거예요. 여러분을 멸시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을 멸시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분을 존중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 때문에 죽었는데 자기를 살리기 위해서.
그걸 우습게 알고 듣질 않는 것입니다. 바울은 십자가를 전파하는 것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지만 이렇게 얘기했죠. 그렇죠. 여러분이 십자가를 전파하는 것이 어리석다고 얘기하고 비웃고 하는 그 사람들은 멸망당할 사람들이라고 얘기죠. 멸망당할 사람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아들의 보혈을 통한 구원을 보여주시고자 했을 때 하나님께서 주홍색 실 같은 작고 사소한 것을, 이런 것을 예표로 삼으신 것이, 예표로 삼으신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늘 날아갈 수 있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에 달려 죽은 그 유대인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신뢰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사소하고 하찮게 보이는 일이에요. 자기가 보지도 못했고, 그 십자가에 달려 죽은 그 사람을 믿으라고 하니 이게 뭐냐? 죄인들이 보기에는 어때요? 미친 짓 같이 보이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방법을 택하신 것입니다. 그 방법을 택하신 것이에요. 여러분이 어때? 뱀이 이브리를 속일 때 어떻게 했나요? 그냥 쉽게 슬쩍 얘기하니까 넘어가 버렸죠. 간단히 속여버렸습니다. 지금도 사탄은 구원을 어렵게 제시해서 변개시켜 버립니다. 변개시켜 버리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후서 11장 3절은 뱀이 그의 관계로 이브리를 속인 것 같이 너희 마음에 어떤 방법으로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단순함에서 이렇게 떠나서 부패할까 두려워하더라. 복음이 단순하니까, 너무나 단순하니까 마귀가 그 사람 마음속에, 야, 네가 어떻게 그 십자가에 달린 그 사람 믿으면 나 하늘 날아가고 지옥에 안 간다. 그거 어떻게 믿냐? 그렇게 쉬운 게 어디 있어? 그렇게 단순한 게 어디 있어? 사탄이 그 사람 마음속에 그런 것들을 불어 넣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것을 볼 줄 아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볼 줄 알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다시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사탄은 당신 마음에 어떻게 이런 얘기를 지금 마음을 불어넣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전하는데 그것을 믿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당신 정신 차려야 합니다. 얘기를 해줘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구원받기 위해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무엇도 하고 믿음도 있고 잘 지키고 뭐 여러 가지를 더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지만 바로 단순히 이것만 있으면 돼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분의 그 내용들만 마음으로 받아들이면 아주 쉽게 되는 것들을 어렵게 만든다, 그 얘기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분의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을 바보로 만드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나중에 이제 내가 그 단순한 것을 믿지 않았구나, 정말 어린애도 믿을 수 있는 걸 내가 믿지 않았구나, 나는 바보였구나 하는 것을 곧 알게 된다, 그 얘기죠. 그 사람들은 십자가에 죽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우리를 하늘로 데려갈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무식한 사람들이 너무나 무식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복음을 아주 쉽게 누구나 다 받아들일 수, 어린 아기도 받아들일 수 있도록 다 만들어 놓으셨는데 그걸 거부하는 것이 너무 쉽다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쉬워요. 어렵지 않아요. 쉽습니다. 쉬운 것을 성경학자들이 어렵게 주석서를 쓰고 어렵게 설교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어렵게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과학자들이 전문 용어들이 있잖아요. 법률가들 전문 용어가 있어요. 그걸 쉽게 만들어 놓으면 다 알 텐데 일부러 어렵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왜? 공부한 그 사람만 알 수 있고 특권을 가질 수 있도록. 누구나 다 알아버리면 안 되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의사가 진료할 때 그 의학 용어들 여러분 아세요? 모르잖아요. 모릅니다. 그 공부한 사람만 알도록 돼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글씨만 알면, 누구나 말만 할 줄 알면, 글씨 몰라도 소리만 들을 줄 알면 누구나 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신 것이에요. 그게 위대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어떤 어리석은 사람이라도 자신이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기만 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니라. 세리와 창녀는 자기가 죄인인 것을 알아요. 그리고 인정해. 근데 서기관들과 바리새인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라합처럼 나쁜 여자는 자신이 구속받아야 할 사람이라는 걸 아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가운데 아직 자신이 죄인이라고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은 심각한 사람이에요. 거짓으로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나는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주님 보시기에 의인은 없나니 없도다 한 사람도 없도다. 모두가 죄인이에요. 사람은 모두 거짓말쟁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에 오래 다니고 신령한 종교인들은 회개해야 할 그런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요. 자신의 죄들을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희생을 신뢰하지 않아요. 나 교회 다니고 나 교회 30년 40년 다녔다 이러고만 있지 그걸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스스로 구원을 성취할 수 있을 만큼 선하다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그들은 구원을 놓치고 말아버리는 것입니다. 심각합니다. 이거 지금 심각해요. 왜 이렇게 기독교가 전부 하나님 편이 아니라 전부 사탄의 편이 되어버렸는지 말이죠. 복음을 제시하면 당연히 들어야죠. 안 듣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서도요. 그걸 부인하는 것이에요. 그럼 왜 교회 다니는 것이에요? 왜 교회 다니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렇게 얘기해 줘야 돼요. 강력하게. 성경에 여러분 존경받는 기독교인이 구원받는다는 얘기 여기 한마디 있습니까? 없어요. 교회 30년 40년 철야기도 새벽기도 한 번도 안 빠지고 교회 다니면 구원받습니다라는 얘기가 여기 있냐 그 얘기. 없어요.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 얘기 해 주셔야 돼요. 해 주셔야 돼요. 그들은 자신들이 스스로 성취했을 만큼 자신이 선하다고 항상 생각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현대판 구원계획 각 교회 기타 치고 CCM 부르면서 복음 전하러 다닌다고 말이죠. 그게 아프리카에 가서 샘물 파주고 교회 만들어 놓고 샘물 파주니까 그 사람이 얼마나 고맙겠어. 우리 교회 나오세요. 그러니까 그 양심이 찔려서 이제 도움을 받았으니까 그 교회 나가겠죠. 로마 카톨릭 어때요? 과부들, 고아원, 아이들 다 전부 로마 카톨릭 회원으로 만들어 가지고 지옥으로 보내는 것이에요. 매번 돈을 대줘요. 돈이 얼마나 많은지 말이죠. 가난하고 그런 데 있으면 탁 보고 있다가 우리 회원수 숫자 늘려야겠다. 바티칸에 보고해야 되니까. 그래가지고 매달 돈이 많으니까 돈을 대주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 미안하잖아요. 돈 받으니까. 그러니까 교회 나가주는 거예요. 이제 로마 카톨릭 성당에 나가주는 거예요. 우리 회원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거리 설교 전도지 나눠주면 여러분 그걸 확연히 느끼죠. 그래서 구령을 복음을 전하면 말이죠. 세상의 멸망으로 가고 있는 걸 알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내가 거기로부터 서서히 성별하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복음 전파가 그래서 중요한 것이에요. 여러분의 영이 새로워지고 여러분을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만드는 것이에요. 여러분 복음 전파를 안 하면 절대로 영이 새로워질 수 없고 그 영이 자랄 수가 없어요. 왜? 내가 지금 나가지 않는 거 사탄이 입을 꽉 틀어막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그걸 잘 아셔야 돼요. 그 고정관념을 깨버려야 돼요. 깨버려야 돼요. 누군가가 나도 구원받고 하늘나라 가고 싶다면 그는 모든 거만함을 내려놓고 수치스러운 종교인이고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해야 돼요. 인정해야 돼요. 그래야 구원받는 것이에요. 유튜브 설교 듣는 사람 많이 있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 구원받는 사람 별로 없어요.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받은 사람은 영이 거듭나서 살아났잖아요. 애가 어머니 뱃속에서 나오면 어떻게 돼요? 울지요. 뭐예요? 젖 달라는 거예요. 배고프다고. 젖 안 주면 줄 때까지 울어요. 젖 물려야지 빨리.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계속해서 자라야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정말로 그 사람이 구원받았다면 가만히 있지를 못하는 것이에요. 생명체는 움직입니다. 생명체는 움직여요. 셋째로 이 밧줄은 줄이라고 합니다. 라인. 여기 21절에 보면 그녀가 창문에다 주홍색 줄을 매니라 즉시 매었어요. 즉시. 저 사람들이 올라오면 한 일주일 있다 오겠지 하고 그때 매는 게 아니야. 즉시 매요. 즉시. 즉시 맺는 것입니다. 즉시 주님을 영접해야 구원받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런 것이에요. 줄은 무엇인가 붙잡기 위해서 놓여졌죠? 줄은 붙잡는.
과거부터 이런 얘기했어요. 줄 잘 서야 된다. 이 세상에 나가면 줄 잘 서야 돼. 네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썩은 줄자리에 서면 넌 끝나는 거야. 이런 얘기 웃으면서 많이 합니다. 출세하는 자리에 서야 된다 그 얘기죠. 세상은 맞는 얘기예요. 그게. 자기가 진급하고 승진하고 무엇인가 하려면 그 줄에 서야 돼. 돈 많이 벌면 돈 많이 버는 사람들하고 어울려야 되고, 뭐 운동 잘하면 운동 잘하는 사람하고 탑스타들하고 하고 이렇게 같이 놀아야 되고 그런 것이에요. 세상에는 그게 그 엘리트라고 그래요. 엘리트 정신. 그 다 쓰레기 같은 거지만 세상은 그렇게 한다 그 얘기죠. 좋은 줄을 잡아야 된다. 세상도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이게 다 성경에서 나온 거예요. 성경에서. 빨랫줄은 뭐예요? 빨래를 붙들기 위해서 이렇게 집게를 집어서 걸어놓는 게 빨랫줄 아니에요? 전선은 뭐예요? 전기를 그 선 안에 모아서 꽉 잡아놓는 거예요. 전선 아닙니까? 마찬가지예요. 구명밧줄도 마찬가지죠. 그것을 쥐고 있는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필요한 것이죠. 구원은 바로 우리를 붙들어서 불못에 가지 않도록 하는, 해주는 그러한 줄인 것이에요. 줄. 그 줄을 못 잡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줄은 잡긴 잡았는데 썩은 줄을 잡아버렸다 그러면 끊어져 버리죠. 바로 불구덩이로 떨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줄을 잡고 있는데 지금 여러 가닥 중에서 한 가닥, 두 가닥, 세 가닥 끊어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 마지막 끊어지면 불과 유황이 타는 곳으로 던져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숨을 걷어갈 때 그렇게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구원은 우리를 붙들어서 불못에 가지 않도록 해주는 것이죠. 그 줄입니다. 줄은 어떤 것을 다른 것에 연결해 주기도 하죠. 전화선, 우리 지금은 무선도 이게 다 선이 있습니다. 주파수가 맞아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쓰는 핸드폰도 다 이 줄들이 있어요. 줄들이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전기는 대단히 중요하죠. 그 선, 전부 전화선이, 과거에는 선이 지금 우리 교회에 있는 전화는 선이 연결되어 있잖아요. 선이. 다른 사람과 사람을 연결해 주는 것이에요. 이 줄은. 구원은 사람과 하나님을 연결해 줍니다. 여러분 여러분 무엇이 필요하다면 어때요? 주님께 즉시 전화기를 딱 들어서 주님하고 통하게 되는 것이,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은혜의 보좌로 담대히 나가자. 이는 우리가 자비를 얻고 필요한 때 도우시는 은혜를 발견하기 위함이라.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이 전화기만 주님께 딱 들면 주님이 받으세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런 성도가 우리 지역교회에 많을 때 그 교회는 강성해지는 것이에요. 사실 사람 숫자가 많아서 강성해지는 게 아니에요. 주님과 전화기를 주님하고 교신을 하면 주님께서 즉시 거기에 같이 이렇게 통하는 그 사람이 많아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구약에서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그리스도의 예표에 관해서 공부함으로 죄인을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와 신약 복음에 대해서 우리는 더 잘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구약의 유월절 어린 양 하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생각하잖아요. 제물에 바쳐졌던 이삭, 노아의 방주, 이런 것들이 전부 우리를 복음으로 인도하고 또 그 복음을 더 확실하게 알도록 해주는 예표들인 것입니다. 여호수아 6장에 가면 창녀라합과 그녀 집안의 그녀와 함께한 모든 사람은 어때요? 살았어요. 살았다고 기록합니다. 라합의 믿음은 대단한 본이 됩니다. 대단하죠. 이 라합은 말이죠, 이스라엘 군대를 보지 못했어요. 홍해 건너는 거 봤어요? 못 봤어요. 뭘로 들었어요? 소식으로 들었어요. 귀로 들었어요. 귀로.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봤습니까? 안 보고 믿잖아요. 보지 않고 믿는 사람이 복된 것이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여러 가지 수많은 사람들은 그 소식을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지만 라합은 말이죠, 비록 창녀지만 그것에 관해서 소식을 정확히 들고 떨고 거기 정탐꾼을 딱 봤을 때 이거구나 즉시 알은 거예요. 내가 살 길은 이거구나 즉시 알았다는 것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잘 살려고 하죠. 그리고 무엇인가 좀 앞으로 미래를 행복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게 인간이에요. 그것을 진정하는 사람은 뭐예요? 자기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자신의 죽은 영을 살리는 것이에요.
영원히 사는 것이죠.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얼마 있으면 멸망하기로 정해진 여리고 성에도 이런 믿음의 소유자가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1절은 믿음으로 창녀 라합은 정탐꾼들을 평안히 영접함으로 믿지 아니한 자들과 더불어 멸망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믿지 않는 사람같이 멸망당하지 않고 그는 살아남았다 그 얘기죠. 그래서 라합은 어떻게 됐습니까? 창녀 아니에요? 유대인의 살몬이라는 사람과 결혼했어요. 그 살몬이라는 사람과 결혼해가지고 누구를 낳냐면 보아스를 낳았어요. 보아스는 누구예요? 룻의 또 남편 아니에요. 룻과 결혼했죠. 모압 여인. 룻의 아들이 그 보아스의 아들이 오벳이고 오벳의 아들이 이세고 이세의 아들이 다윗왕이다. 예수님 왕의 계보에 창녀가 딱 올라가게 됐어요. 왜 그렇게 됐어요? 믿음이 그를 살렸을 뿐만 아니라 영광스러운 보좌의 자리에 앉게 해 주신 것입니다. 라합은 이방인의 창녀로서 이스라엘의 왕의 계보에 올랐고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적 출생까지 이르게 되었던 것이 대단하죠. 현명한 사람이죠. 똑똑한 사람입니다. 그가 비록 창녀였지만 그 안에 있는 많은 여리고의 그 고관 대작들보다도 또 많이 공부한 그러한 과학자보다도 훨씬 더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훨씬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복받은 여인이 됐어요. 이게 바로 진짜 복이에요. 그는 믿음과 행실이 아주 복받게 돼 있었던 것이. 왜? 주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위대하신 하나님을 주로 불렀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을 인정한 것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인정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계신 것은 무엇인가 있는 것 같이 느껴지는데 믿지를 않는 것입니다. 조금 있으면 멸망해버릴 도성에 한 집을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시고 그것으로 피신하는 모든 사람을 구원받을 수 있게 하신 것이에요. 그것을 주도했던 그 여인을 말이죠. 다윗왕의 고조모가 되게 하고 그 육신적인 후손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는 그 위대한 섭리, 이것은 하나님밖에 하실 수 없는 섭리라는 것이에요. 조금 있으면 멸망해버릴 도성에서 그는 그의 전파를 들은 모든 가족이나 사람들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생명줄이 바로 여러분 앞에 놓여 있습니다. 이 줄이. 그 줄이 여러분 앞에 놓여 있어요. 구원받은 여러분은 그 줄을 빨리빨리 던져서 구해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찬송가 뭐예요?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멸망으로 향해 떠내려가고 있는 그 사람들과 종교인들, 기독교인들을 빨리 그 생명줄을 던져서 구원시켜야 돼요. 만약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이 자리에 있거나 유튜브 설교를 듣는 사람 가운데 있다면 오늘 당신이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죄인은 반드시 심판을 받는다. 불과 유황이 타는 지옥으로 죄인은 반드시 던져진다는 사실을 즉시 인지하고 그리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의 구세주로 영접해야 돼요. 받아들여야 합니다. 내일 믿으면 늦어요. 내년에 난 준비했다가 모든 바쁜 일이 끝나고 믿겠다고 하면 늦습니다. 왜요?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생명은 안개와 같이 짧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순식간에 사라져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모든 사람들은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것을 알려서 주님을 영접하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싶으신 분은 한번 따라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듣는 사람 가운데서요.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만약에 죽으면 지옥에 갈 수밖에 없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장사되었다가 부활하신 사실을 제 마음에 믿습니다. 오늘 제 안에 들어오셔서 저를 구원시켜 주십시오. 저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이제 바른 성경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저를 선하게 인도해 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자, 오늘
이러한 모든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하시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루속히 빨리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주님 오실 날이 가깝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